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잠들고 세상의 어려움과 건강의 위기와 또 경제적인 환란 때문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서듯이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서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옴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증손이니 바니의 연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중에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디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하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숲의 손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띠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무지개는 살룸과 압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고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애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과 성만문을 지켰는데 그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그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티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선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나오는 이 이름들은 그 이전에 야곱의 12아들, 바로 12지파의 족보들과는 좀 다릅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사람들의 명단인 거죠. 그래서 기나긴 족보의 이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섬기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들의 명단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명단들은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과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폐허가 된 도시, 이제 별 볼 일 없는 도시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 믿음의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사람들. 그래서 70년을 바벨론에 살면서 이미 털을 잡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있고 또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국입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가 좋습니까? 근데 이제 다 망해버린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게 녹록치 않은 일이죠. 돌아오면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것 없고 여러 가지 생활도 불편한 것이 많고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 돌아온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렇죠. 다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 또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3절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들 가운데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들 말고도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자손이 있었다. 사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남유다 자체가 12지파 중에서 이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에 속한 지파였기 때문에 당연히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나머지 10개 지파, 다시 말해서 북왕국을 이루었고 아수르에서 멸망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돌아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분명히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딴 데로 이주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혼혈민족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동참하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아수르에서 북왕국이 멸망했을 때 남유다로 피신 오고 피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다가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패망했을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같이 바벨론에 끌려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같이 유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명수가 690명이다. 또 9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들이 956명이다. 그리고 13절에 귀환한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성전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들의 총수가 176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의외로 지금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인부터 시작해서 또 성전을 건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 음악가들 다 합치면 이제 1000명이 넘는 큰 숫자가 이 성전을 위하여 돌아왔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레위인을 따져보면 레위인의 숫자는 284명 정도가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서 11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다시 옛전 성전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17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성전의 문지기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인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22절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러니까 이 다윗과 사무엘 시대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그 이전에 회막을 지었을 때에 거기서 이제 문지기를 봉사했던 사람들이 212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다시 만들었으니까 그 정도의 인원이 다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문지기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성전을 지켜야죠. 사람들이 함부로 가면 죽지 않습니까? 부정이 있기 때문에 문을 지키고 거기서 밤을 새고 아침이 되면 다시 문을 열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귀환한 레위인들 284명 중에 그 상당수는 이런 문지기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그 밖에도 레위인들이 맡아야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28부터 3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그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성전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제사장의 역할이니까요. 또 30절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이건 제사장의 임무라는 거죠. 31절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라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진설병이죠. 일주일마다 들어가서 안식일을 바꿔놔야 하는 12개의 떡, 바로 떡상에 놓는 진설병. 그래서 32절 또 그의 형제 고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느니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그런 역할들을 다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간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게 되면 거기서 벌써 이 30년이 한 세대니까 두 세대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신이 레위인인지 뭔지도 다 잊을만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성전에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그 손자, 증손자에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바벨론에서 풍부한 물산, 그리고 풍부한 어떤 자원, 그리고 부유한 생활, 그것으로 만끽하면서 그냥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민교회를 보면 처음에 1세대는 한국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한국말로 예배하지만 2세대, 3세대 가면 사실상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죠. 영어로 말하는 게 편하고 영어로 생각하는 게 편하고 영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레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위하여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이 굉장히 각박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버리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들이라는 게 원래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다 11조를 다른 지파들이 해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연명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이 남왕국의 남유다의 수도로서의 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나라는 패망했고 성전도 미약하고 사실 모든 경제적인 기반도 무너지고 그리고 실제로 북왕국의 많은 지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 다 흩어져 버렸고 그런데도 이 성전에서 수고하러 온다. 이게 얼마나 경제적인 고초를 각오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면서 참 마음이 짠했을 것 같아요. 제사장들의 이름들, 레위인들의 이름들, 성전 문지기들, 봉사자들 이름들과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을 기록하면서 마음이 짠한 거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어려울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잘 될 때는 믿음이 안 드러납니다. 정말 어려운데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역대기의 마지막 족보에 있는 이름들, 그 사람들의 역할들, 굉장히 이 눈물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사연들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약에도 이러한 명단들이 나오죠.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일부만 봐도 이렇습니다. 1절부터 한 11절까지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또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역자의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랄로그와 율리아와 곧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다 하나같이 바울과 사연이 있는 이름들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로마는 최고의 문명 도시 국가, 문명 도시였죠. 그 로마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엄청난 위계 질서가 있고 신분 질서가 분명했던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난 믿기 때문에 손해봅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노예와 귀족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형제들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고 기존 질서에 위협이 되는 그런 암적 존재로 지탄을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싸움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서 16장을 쓰면서 마음이 짠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결국은 다 사연 있는 눈물 나는 믿음의 수고가 있는 이름들이고 이들이 결국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역대기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이나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들어갈 그러한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믿음 때문에 수고하고 믿음 때문에 같이 고생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정말 반가워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가슴이 짠해질 수 있는 영적 동료나 동지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까?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사실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하나의 예배 소비자에 불과한 거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 가운데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이런 관계의 열매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명단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이러한 명단들을 서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믿음의 동지들의 이름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수고했던 그 수고의 땀방울을 흘렸던 사람들의 이름들,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국의 교파들 가운데 나사렛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이 다른 교단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굉장히 성장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1971년 8월 말 한국의 나사렛 교회의 모든 교역자와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험악했고 이 모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몇몇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씩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날 설교자였던 한 선교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온 보따리를 가리키면서 그 안에 교단의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사진이 들어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날 때쯤에 그분이 그 사람들을 보기 원합니까? 그 사람들의 사진을 얼굴을 보기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했죠. 선교사님 문제 인물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왔죠. 선교사님 그랬더니 그 보따리에서 꺼내는 게 뭐였냐면 커다란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문제의 인물은 보이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모습만 보이는 거죠. 결국 깨닫게 된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구나.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졌죠. 그때 선교사 다른 한 분이 바구니에다가 향기나는 흰꽃들을 담아가지고 나와서 참석자들에게 한 송이씩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 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했죠. 첫째,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당신의 용서를 빕니다. 둘째, 만일 당신이 내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는 당신을 용서할 것이며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 원합니다. 셋째, 이 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며 앞으로도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주민은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라는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녁 식사 후에도 모여서 설교 듣지 않고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걸 계기로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새롭게 이 나사렛 선결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동지라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또 어려울 때에 같이 중보하며 세워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한 관계와 그런 존재들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분명히 날로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동역자가 또 내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끈끈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싸움의 동지로서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정말 가슴 뛰는 이야기들과 믿음의 감격과 믿음의 수고와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서로가 쓰러질 때 도와주고 나의 힘듦을 이야기할 때 같이 중보하며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관계들, 믿음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쌓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는 그저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 믿음의 수고 때문에 회복되는 사람들, 믿음의 수고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간증하는 사람들,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